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머리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를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르는 내려 조목이 불쏘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는 대혼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모여서 드리는 대면의 예배가 옳은가 그렇지 않는가.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끼칠 피해와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여론을 걱정하면서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간, 그리고 교단 간, 목회자 간, 성도 간 지속적인 논쟁과 갈등을 일으켜야만 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 잠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논쟁 속에서 교회는 혼란과 분열을 경험해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가의 논쟁은 굉장히 위험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논쟁과 분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논쟁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합니다. 아픈 것에 반응하고 괴로운 것에 반응하며 뜨겁고 차가운 것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죽어있는 모든 것은 반응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이미 말라버린 뼈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리시며 마른 뼈도 강한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죽은 것은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마른 뼈에 비유되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죽었던 그들은 이미 마른 뼈가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른 뼈처럼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미래도 다 말라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마른 뼈가 되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반응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마른 뼈들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었던 소망이 꺼져버린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령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말씀하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옳고 그름의 어떤 시비와 논쟁보다 어떤 핑계거리와 어떤 변명보다 내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깨어나게 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